저는 가끔 말씀을 공부하다가 또는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그때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과정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병치료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저는 4살 무렵 신장 증후군이란 병에 걸렸고 그때 저희 나라 의료 수준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구로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살 가망성이 낮다며 사망 선고를 내기도 했었어요. 참고로 제가 이 병에 걸린 이유는 어머니께서 신내림을 받으셔야 했지만 신내림을 거부하셔서 제가 병에 걸렸다고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신내린 날짜를 받고 몸을 정결하게 단장하셨죠. 그 기간 동안 저는 귀신도 보고 귀신이랑 이야기도 하고 천사도 보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그렇게 일명 남들이 이야기하는 일명 영적인 눈을 뜨며 그는 영적인 속에서 살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저는 저대로 일명 영적인 것들을 준비하며 경험하며 지낼 때 갑작스럽게 저희 집이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이사를 간 그 집의 주인이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다들 짐작하셨다시피 그분이 저희 가정을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죠. 물론 그 과정 속에는 제가 병이 치유된 과정도 있었고 가정이 풍파를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부터 저의 꿈은 목사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를 치료해준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요. 물론 지금에 와서 저는 저의 꿈을 이뤘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 일명 단독 목회라는 것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에게 찾아오는 건요, 행복과 기쁨이 아닌 하나님은 그때 나를 왜 살리셨지? 라는 생각이 더 많이 자주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아무래도 제가 만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당연히 저에게도 그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 사람도 치유하고 귀신도 내쫓고 또 삶의 질에 있어서는 늘 삶 속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 늘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요. 왜냐면 지금 제 모습을 바라보면 이도 저도 아닌 초라한 모습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기적을 행할 그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 건물이 있어서 교회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삶에 있어서는 집도 없고 늘 돈에 허덕여야 하고 늘 남들의 삶을 부러워해야지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요, 자녀들에게도 무심하고 그런 제 자신이 한심하고 초라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이 삶을 언제까지 영위해야 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과 막막함이, 그 공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를 왜 살리신 걸까라는 생각을 더 갖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가 던진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대신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가슴속으로, 머리로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가르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으로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린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저에게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죽을 뻔한 저를 살리고 저를 부르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는 것을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서 평생 하나님의 구원만 배우다 예수 그리스도만 배우다가 그의 나라에 가면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눈앞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구원만,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시겠다고 하시니 저 역시 불평불만으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늘 죽어야 하는 거겠죠.